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있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거룩한 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달에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극한 고통을 당한 예레미야, 극한 고통을 당한 예레미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월 달에는 오바댜를 닮아가는 달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자기 기분대로 믿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는 오바댜를 닮아가자, 오바댜를 닮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일에는 내 기분대로 믿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일에는 욥이 극한 고통을 당한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주일에는 극한 고통을 당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고 또 자기 기분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승리했던 사람들을 다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옷을 사서 입다가 낡아지면 버리는 옷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장신구를 목걸이를 하나 사서 그 목걸이를 열심히 차고 다니다가 목걸이가 낡아서 깨어지고 무엇이 빠지면 버리는 이와 같은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옷과 장신구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믿음의 종교,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나는 유교, 도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무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류상으로 하나의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기분대로 믿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욥과 같이 때로는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절개만은 굳건히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고통과 질고 가운데서 살았던 고통과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던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일대 임금 통일 이스라엘의 일대 임금은 사울이고 2대 임금은 다윗이고 3대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 아들 때에 와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각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통합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에 이 이스라엘이 언제 이스라엘인지,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인지 또 나누어지고 난 뒤 북쪽 이스라엘인지 또 그것을 늘 구분하셔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선지서,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서를 위시해서 선지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의 근동 지방의 상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주보 1면에 보면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칼럼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 여러분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씀과 세계사가 같이 결합이 되어서 오늘 예레미야 눈물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전신인 이 아수르, 그러니까 그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보다 훨씬 영토가 큽니다. 이 아수르가 세계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그 안에서 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이 막 세력을 확장해가는,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인데 지금 이라크만이 아니고 훨씬 더 넓은 땅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 바벨론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너무 배합하고 위협적으로 느꼈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남쪽 애굽. 그래서 남쪽 애굽에 바로느고라고 하는 이 임금이, 왕이 이 바벨론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바벨론을 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갈그미스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그미스에서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애굽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거기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근동 지방의 중심의 지역에 완전히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남쪽 유다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남쪽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애굽이 갈그미스로 전쟁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갑니다. 거쳐서 가는데 유다를 거쳐서 가는 가운데 유다 머깃도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토 안에 애굽이 들어오니까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임금이 요시야 임금인데 요시야 임금이 이 군사를 대동하고 나가게 됩니다. 요시야는 얼마나 선한 왕인지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이 요시야와 여호사밧과 또 다른 이런 이 임금들과 더불어 정말 아주 좋은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8살의 임금이 되어서 지금 나이가 38살이 되었습니다. 38살이 되어가지고 군인을 이끌고 이제 애굽의 바로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요 전사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옵니다.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요시야의 나이가 38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임금이 죽고 나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선 임금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했는데 이 애굽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패를 하고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패잔병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서 대패했다. 이것만 남으니까 그것을 이제 좀 다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다가 이 남쪽 유다를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새로 요시아가 죽고 새로 세워진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을 볼모로 붙들어 가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이제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하 24장 34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임금입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와 같이 근동 지역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패권 다툼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쪽 유다 왕실 안에는 패가 지금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따라야 된다, 친애굽파. 우리가 바벨론을 따라야 된다, 친바벨론파가 나누어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이 유다를 지금 바벨론에 이제 넘기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 유다를, 불순종한 유다를 지금 바벨론에 붙이겠다. 그러므로 너는 온 성을 다니면서 차라리 우리가 피 흘리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자, 이것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라가 잘 된다, 나라가 흥왕하다, 나라가 성장한다,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는 그때부터 우리는 바벨론에 망한다,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복하자.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이하에 보면 항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타나고. 자, 이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오늘 예레미야는 이러한 시국 가운데서도 자기 기분대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선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세우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있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되었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선민나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 때 남쪽 북쪽이 나누어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할 곧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갈대아인이 누구냐 하니까 갈대아인으로 구성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남쪽 유다가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곧 망한다,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망한다, 차라리 항복하자, 그래야 우리가 피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인들 이런 이야기 하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인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조선 그 말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망합니다, 일본에 우리 나라를 넘겨주십시다, 넘겨주십시다, 그러면 매국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매국노. 예레미야 38장 1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서훌, 네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 그런데 네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 우리가 항복하자,
우리는 바벨론에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이러기를, 이에 그 고관들이, 이 고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왕실에서 사인방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실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압박을 합니다. 그 고관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사람을 죽이소서. 우리 조선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뭡니까? 폐하 능지처참하옵소서, 목을 쳐 죽이시옵소서 라고 하는 진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 예레미야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남아있는 군인들과 백성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더 어기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주여, 저 폐하 이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임금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 임금입니다. 시드기야 임금은 그래도 예레미야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강력한 사인방이 죽이소서 죽이소서라고 하는데, 이 시드기야는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집어넣어라.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줄로 달아내릴 정도니까, 던지면 죽으니까 줄로 달아내릴 정도니까 상당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는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이억만이가 있고 박진천이가 있었거든요. 진찬이 아니고 진천이었습니다. 키가 한 사람은 크고 한 사람은 작은데 선생님이 두 사람 같이 앉혔어요. 그래 조그맣던 일마들 엉망진창이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흙과 뻘로 되어 있는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기분대로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로는 왕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스피커 같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선지자가 전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개신교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누구든지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부르짖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안 그랬거든요. 모든 죄를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이 대속죄 이래,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사죄받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들을 행정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사람만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나에게 불리함이 있고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기분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유다 내에 친애굽파와 더불어 원하지 아니하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 왕실 안에는 친애굽파가 있고 친바벨론파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더 강합니까? 패권 국가가 바벨론이 되었으니까 친바벨론에 이렇게 이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청나라를 따를 것이냐 명나라를 따를 것이냐 이와 같이 막 이 당파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의 사색당파 여러분 잘 아시죠? 남인, 북인, 소론, 노론, 이 안에 또 당파 또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더 강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에는 친애국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애국파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설득을 하느냐 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우리 나라가 애굽을 섬겨야 된다, 애굽을 종주국으로 우리가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당신도 편하고 우리나라도 편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자꾸 설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자, 이게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김정태 목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고관들이 얼마나 신앙이 흩어졌기에 당신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성경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들어간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몇 번 나옵니까? 6번요. 예, 6번, 5번. 예, 5번이든지 6번인지 틀림없이 밑에서 손가락에 이렇게 짚었을 겁니다. 6번 나오고 있습니다. 6번. 지금 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고 당신은 정말 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몸 안은 골마가고 있는데 머큐름을 발라주고 그게 반창고를 발라주면서 붕대를 감고 이제 괜찮습니다,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은 골마 터져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유다를 팔려고 하는데, 넘기려고 하는데 지금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외치고 다니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덩어리가 되었고 지금 모든 사람은 다 한 그룹이 되었고 예레미야 혼자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4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꾸 친애굽에 대해서 애굽 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아라. 지금 패권 국가가 되었고 신흥 강대국이 된 이 바벨론 왕을 너희들은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그도 누굽니까? 이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보니까 고레스 임금이었습니다.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 고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획이 다 계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 듣지 아니할 때에 너 그럴래? 너 그럼 매 맞아? 너 5대 맞아? 그리고 5대를 때립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한참 후에 찾아가서 위로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불순종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너 고생 좀 해야 되겠다. 바벨론에 70년 8월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불신자의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너희들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너희들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인데 돈이 필요하지, 사람 필요하지, 그리고 우리가 뺏어왔던 성전에서는 모든 기명들 다 필요하지, 다 가지고 가거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하고 기분대로 믿지 아니하고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이와 같이 공경에 처해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결국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BC 그러면 BC 숫자가 많을수록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명실공히 그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바벨론 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지금 망했다고 그랬는데 유다가 망한 장면이 예레미야에서는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나오고 52장에 나오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당시의 임금이 시드기야 임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의 눈물칸 이것을 몇 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읽어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를 위시해서 소선지서의 그 내용을 보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 임금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임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성전은 어떻게 되고 왕궁은 어떻게 되고 고관들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의 집과 좋은 집들을 다 바벨론에 불태웠습니다. 성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어요. 그뿐 아니라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 임금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한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딱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고 난 뒤에 16개월이 지났습니다. 1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성 안에는 이제 전부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그래서 밤중에 우리가 도망가자. 그래 된 것입니다. 그 군인 몇 명을 좀 이끌고 이제 성 밖을 빠져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벨론에 발각이 되게 됩니다. 바벨론 군인들에게. 바벨론 군인들이 가서 잡고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볼 때에 가장 멍청한 임금이 누군가? 조선시대의 선조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구시대에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그 도망가버리고 말하고 지 살겠다고요. 지금 꼭 같은 상황입니다.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다가 붙들렸습니다. 시드기야를 붙들어 놓고 이 바빌론 왕은 어떻게 했느냐니까 바빌론은 어떻게 했느냐니까 시드기야 모든 자녀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왕궁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시드기야가 보는 가운데서 한 명씩 모두 다 죽였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비참하게 죽는 그 가슴이 터지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광경을 다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눈은 뽑아도 안 죽는가 봐요.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개 끌고 가듯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시드기야는 이렇게 비참한 왕이 되었고 그 가족은 몰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다 남쪽 유다의 고관들은 다 붙들리 가게 되었고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성전 안에 기명들 다 빼앗겨서 검은 모든 성전 안에 쓰는 걸 다 싹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어제 교직자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한마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는 영역과 성정이 완전히 둔화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교인이 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낙태법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동성애법 지금 통과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철학관 점 보는 사람 얼마나 요즘에 많은 사람이 가기에 이제는 아예 5단 하단면을 광고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철학관도 있습니다. 국민의식은 어떻습니까? 물신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만몬주의에 흠뻑 빠져들어서 합리성도 잊어버렸고 공평성도 잊어버렸고 정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국방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국방은 어떻습니까? 서해안에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물 내려오는 하수구를 들어와도 모르고 있고,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 저 동해안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배가 우리 한국까지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있고, 또 사과하고, 어떤 병사는 내려와가지고 휴전선을 넘어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보초 초소 문을 똑똑 두드려가지고 내 이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또 사과하고, 이번에는 이북에서 헤엄쳐서 내려왔는데 그 사람 내려와가지고 우리 휴전선에서 우리 이남으로 와가지고 CCTV 5번, 6번이나 지금 잡혔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고. 여러분, 국방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떤 때 평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일어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북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국방을 보면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이북에는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만에서 60만에서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을 위시해서 참모총장이 계속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물 내려가는 하수구가 몇 개 있는지는 몰라. 사단장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단장이 적어도 발령을 받았다고 하면 초도 순시를 하면서 구멍마다 다 보고 다 막아야 되고 철조망 다 점검하고. 저는 24단, 26사단, 28사단, 6포병, 6여단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니까 옛날로 말하면 차터병이었고, 제 때는 잠깐 레터링 세트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레터링 세트를 제가 상군에서는 제일 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에 교육하러 갔습니다. 전방을 다녀보니까, 이야, 철동 같은 수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도 바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한마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애국자올시다. 여러분, 한마디씩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8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전염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순종할 때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지금 지지난주지요. 이제 AZ 이제 접종을 하고, 또 어제부터는
화이자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치료하기 위해서, 백성들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 치료약은 아직 우리나라는 개발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방어한다고 해도, 방역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일순간에 모든 질병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한 명이 저한테 그래 물어요. 목사님은 오면 바로 맞겠습니까? 네, 맞는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앞장서서 맞아야죠. 지도자가 앞장서서 네, 맞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맞기를 바랍니다.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안 맞고 난 뒤에 부작용도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 맞는 것보다도 맞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일에 국가 시책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앞장서서 여러분 동참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스크도 철저하게, 언제 제가 마스크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가져온 유익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마스크 쓰고 난 뒤에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국가 시책에도 우리가 잘 따르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4주에 걸쳐서 우리는 기분대로 믿지 말자는 것을 매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이야기는 한동안 제가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설교하다가 단어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주제가 되어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기분대로 믿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말씀이면 내가 힘들어도 아멘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가 있어도 아멘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도 아멘입니다. 이것이 참 신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신자입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음을 만드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실 때마다 한마디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